이 표적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쓰지 못하고 항상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당시 아직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잖아. 그래서 좀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또 참되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쭉 던져주는데, 오늘도 이 성경에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납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다고. 그 표적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그 떡 때문에 왔던 그 모든 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2명 남아있어요. 겨우 12명.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떡 먹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5,000명 이상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도망갔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가르쳐 주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번에 성경을 보더니 니고데모가 그는 학식도 있고 학問도 있고 종교성도 있고 지도자고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합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와야만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대화하면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 도시락 그거 해봐야 그 뭐 요만한 거 하나요. 요만한 거 하나를 지금 어떻게 축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늘에 들고서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 입장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떡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계속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냐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모세 때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날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그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그 표적 속에는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의 이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름 한 병뿐이 없는 그 여자 하나 있었죠. 그렇죠? 기름 한 병. 그 누구예요? 삿바 과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병을 갖다 많이 빌려다가 따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병이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따랐더니 계속 병이 모자랄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다 풍족하게 먹을 때까지요. 먹을 때까지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이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는 자, 예수님이 이거 굉장한 표적인데 이건 제자들만 아는 표적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바람이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한 10리도 못 갔어. 4km도 못 갔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부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갔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호수죠.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바다를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바다를 막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적고 쓰더라고 그러지. 예. 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사건이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바다를 걸어서 왔을 때 이들이 이제 보니까 배는 분명히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봤거든. 근데 그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배가 돌아왔을 때 배를 타고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 하자니. 그러니까 그 시대도 우리 2000년 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뭔 먹을 게 있겠어요? 진짜 가난한 그런 동네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세금 다 잡아 뜯어 가지. 예? 그러니 뭐가 여유가 있어. 그러나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이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 그러니까 도장을 찍혀서 왔다는 얘기가, 봉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31절부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하여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메추라를 오늘은 이 하루 사건이야, 하루. 그쵸? 하루 사건이야, 하루 딱 먹고 말았다고. 근데 광야 사건은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신키고 하셨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기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축복과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6.25 사변 전이나 후나 얼마나 이 세상, 우리 조선이라는 땅이 얼마나 진짜 불우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서울 청계천에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나무로다가 만든 그 집들, 예? 나무 송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대충 보온제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
예? 그런 집들 그 속에서 다 먹고 살고 거기 청계천에서 들어박 가지고 물 떠 가지고 뭐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 검정다리 뭐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이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물질의 풍요와 먹는 것의 풍요가 오고 경제적인 것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5,300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라 했다, 1,200만 했다, 800만 했다, 700만인데 그거는 등록된 사람의 숫자고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재면 300만, 5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지. 아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의 떡을 먹으러 왔던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빵이죠. 빵이 맞아. 그런데 우리 그 언어로는 뭐예요? 밥이란 말이에요. 밥. 우리가 이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 줘야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하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12명과 그 여인들 몇 명과 믿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한 몇십 명 돼요. 그다가 이제 승천할 때 부활하고 승천할 때 약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그 표적이죠. 엄청난 표적이요. 죽었던 예수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회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다 보면 다 예수를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거진 금융권을 잡고 있어요. 금융권, 주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아주 무기, 대형, 하여간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혜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도 약속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이 세계를 다 정복하잖아요. 다 지배, 경제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안 믿어. 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800만에서 100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100만이 뭐예요? 50만? 50만도 안 될 거예요. 그 적은 인원이 지금 뭐 앞으로 뭐 성전을 진다, 제3성전을 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떡을 우리가 잘 생각해. 밥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계속 오늘 이게 읽지 않았지만 계속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떡 밥이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 너희들 지금 밥 먹지 빵 먹지 떡 먹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씀을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생,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악한 것 먹지 말라는 얘기야. 선도 먹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왜요? 선과 악을 먹으면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처럼 되어 판단하고 선은 판단하고 악은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양검으로 이게 둘러놨잖아요.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즉 묵상한다. 되새긴다.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던 과거 내 삶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간음하던 내가 간음 안 하고 사기치던 내가 사기를 안 치고 예? 내가 과거에 좋지 않은 그 마약을 먹었다. 마약을 먹고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이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마약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그 하인이 신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지금 막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 한마디에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아들이 살았어요. 그 시간이 어땠냐? 딱 7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시간에 치유되는 사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집어넣어 주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목사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마 진짜 겸손하게 악의적이 아니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마 이 주의 종들이 희생하면서 아마 교회를 운영했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세상의 영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은퇴 목사님 그 무슨 단체가 있어, 협회가 있어.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여자 목사가 있는데 이게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여자예요. 거기에 거진 부흥 강사로 지금 살아서 숨쉬는 인간들, 또 죽은 인간들 다 거기서 그 짓을 했어요. 그 두 감람나무를 인정하고 가서 설교를 하고, 예?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저기 가면요, 지구촌 교회라고 어디야 저기 삼각산에 가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일날 가보면요, 전부 외제차예요. 예? 뭐 차도 뭐 몇 천만 원짜리 이상, 예? 몇 억짜리도 있어요. 쭉 도로변에, 예? 쭉 집이 채워 있다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것들이 은퇴 목사들 밥을 주고 뭐예요? 즉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음란한 여자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 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지금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생활 때문에 목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이 함께 오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다 그런 것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올라가면, 저 목사님이 요번에 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건 이제 가면 어떻게 되죠? 가면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그 초청을 해. 예?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주일날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 어떻게 부흥했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자꾸 교회 형성은 돼서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도둑놈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산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6장 69절에 보면 69장 68절 같이 68절 69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았어.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전부 어떻게 했죠? 목회를 하면서 배불러 등 따시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러고 갔어요? 아니잖아. 그 핍박의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더 나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고난당하고 사자의 우리에서 찢겨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를 믿고 하나님 없는 나라에 우리가 비굴하게 비벼대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는 이북 그놈들한테 왜 빌붙어?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점점.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날 거예요. 청년들 이제 뭐 60만이 70만이 100만이 이제는 뭐 전부 정부에서 맨날 그 돈 타먹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생활 3년이잖아요. 3년에서 뭐 3년 6개월씩 했었어요. 3년을 하면은 청년들이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다 어디 가요? 3년 동안 군대 가 있잖아. 군대 가 있죠. 그러면 군대에서 먹이 살리잖아요. 그렇죠? 먹이 살린다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적과 우리가 북과 남이 이렇게 적대 관계지만 빠지면서 그 60만 그 전에 60만 70만이었잖아요. 군대가. 그럼 60만이 빠졌잖아요. 그럼 남은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요새는 18개월 군대 갔다 그냥 와. 그럼 놀고 앉아 있는 거야. 보통 군대 갔다 와도 1년 2년 놉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원을 나와도 놀아요. 40만 50만이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도 놀고 앉아 있는 이런 시대라고. 그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충분하니까 그래. 먹을 게 충분하니까. 예? 이 먹는 것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대한민국 5,300만 중에 과연 어느 몇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어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저 죽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또 로마서 7장 전에 율법으로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즉 말씀대로 산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어도 분명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그런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 그 고통의 맛을 봐야 돼. 이 고난의 맛을 봐야만이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도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요 이렇게 말하고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겠어. 근데 정리 안 하셔. 끝까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했사오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 아버지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일서 1장 이게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리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의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그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또 신약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나사로에 나와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태초의 말씀이었던 그분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귀자 이 말이에요. 사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도들과 사귀면 그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는 거. 그게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행해져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를 통하여 살 것이고 하나님처럼 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영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6월절은 항상 어린 양을 생각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짐을 통해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살을 온 가족이 먹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그 가족들이 다 그 표적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